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7장에 나오죠. 네 짐승 환상입니다. 오늘 8장은 다니엘의 두 번째 본 환상입니다.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죠. 네 짐승 환상은 일반적이고 비유적인 환상이라고 한다면 8장의 환상은 7장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환상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환상의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인데,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본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시대라는 얘기죠. 바벨론 제국 시대에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본 그 장면은 어디인가? 2절에 보니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수산은 바벨론에서 38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니엘은 현재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그가 지금 본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그가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환상은 첫 번째 순양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순양을 보니까 두 뿔이 다 길지만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뿔이 나중에 난 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양이 얼마나 강한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뿔로 이렇게 봤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느냐? 20절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본래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메대라는 나라가 세력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50년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대라는 제국이 세력을 떨친 기간은 짧았죠.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니까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대라는 제국은 독립된 제국으로 여겨지지 않고 바사에 이렇게 흡수된 바사와 결합된 제국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대 바사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제국인데요. 오늘 이 두 뿔 가진 순양도 그런 의미로
메대와 바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 제국이 당시의 주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어떤 환상을 또 봅니까? 순념소 하나가 등장하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순념소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서쪽입니다. 자, 이 순념소는 어느 제국을 가리키느냐? 21절에 보니까 헬라 왕, 다시 말하면 그리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죠. 유럽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순년소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기동력이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대왕. 순양에 비해서 순념소는 어떤 이 짐승이냐면 훨씬 더 순양에 비해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에게로 지금 순념소가 나아가는데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하고 또 큰 제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하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젊은 대왕인 알렉산더가 있었죠. 7절에 보니까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4절의 말씀과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4절에서는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순양이 숫염소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센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죠. 200여 년 주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제국이 결국 그보다 더 강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대 세계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반복되어 온 일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20세기와 21세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통일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지금쯤 오면. 또 지금 세계는 역시 미국이 가장 센 나라입니다. 거기에 지금 중국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보면 공산주의가 출발을 했을 때
유럽과 전 세계를 공산주의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무너지고 말았고 동구권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살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는, 다음 세기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나 어떤 힘 있는 자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힘 있는 나라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그 힘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라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또 쇠퇴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등장을 하고 쇠퇴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도 등장을 하고 그리스 제국도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 제국도 망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념소 환상을 보면 염소 두 눈 사이에 있는 이 현저한 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전 336년에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더는 334년 봄에 원정을 떠나서 331년 봄에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가우가메라, 이름이 익숙하지 않죠. 가우가메라에서 다리오 3세,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의 대군을 괴멸시키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죠. 이전의 제국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이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3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가지고 33살에 죽음을 맞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끝에 이제 4명의 후계자들이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땅을 누가 통치를 하게 되느냐, 어떤 왕조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나 또 그 역학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두 왕조가 교대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집트의 수도를 두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했고 3세기에는 2세기에는 셀루코스, 오늘이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셀로커스, 발음이 셀로코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셀루코스 이 왕조가 2세기, 여기는 시리아 땅에 이제 이 중심을 두고 있는 왕조입니다. 이들이 이제 2세기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8절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장군들이 분할 통치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뿔은 바로 셀루코스 왕조의 왕을 가리키죠. 이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키냐?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신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말했던 왕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어떤 일을 벌이느냐? 9절에 보니까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이 4제국으로 분할된 이후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영토를 빼앗고 뺏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조를 확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누구를 대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은 전 세계를 헬라화 하는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언어도 통일하고 종교도 통일하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 신앙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을 매우 과혹하게 탄압한 왕으로 유명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뿌렸고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또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행했던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14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히게 될 거냐? 2300주야까지다. 그러면 2300주야는 이 날수로 해서 2300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주야니까 1150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제 성소가 더럽혀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환상입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유대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전 168년에 일어나서 164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00년간 하수몬 왕조가 이 완전 독립을 이루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하누카라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하누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수전절로 나오는 절기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은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환상으로 보고 그가 그 환상을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나 사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 아래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그런 가운데 심한 고난과 모욕감을 겪어야 했을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때가 오래 가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결국 이러한 악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때가 영원하지 않고 계속되지 않으며 정한 때가 되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굴복하거나 그 악의 그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얘기를 했죠.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지난 10개월 동안 4,000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6,000명이나 넘게 순교를 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